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또 성전과 그들의 종교 체계가 빈 항아리, 또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혼인잔치, 또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의 무지함,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구원이 아니고 사람이 이루어가는 구원의 종교를 믿는 이와 같은 그 종교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찾아온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사실 이 이스라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보자면 하나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이 율법으로 백성들의 그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케 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살겠다는 어떤 굳은 결의를 해서 나라를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존경받는 무리들이었죠. 게다가 이 사람은 관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산헤드린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통치 기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양심적인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시기심을 가지고 거절했지만 이 사람은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만큼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은 정해진 아주 오랜 시간 동안의 공부와 수련을 해야만 가능했었는데 시골에서 올라온 그야말로 30세 남짓 되는 그 분한테 랍비어라고 최소한 70은 넘었던 이 니고데모가 말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이 겸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까지도 이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니고데모 입장에서 바라볼 때도 자기들의 그렇게 평생 동안 지켜온 그 전통과 제사와 이 종교적인 계율과 모든 도덕적인 선을 행하는 것을 다 가지고도 이건 한순간에 딱 비교가 되는 것이에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무엇인가 이렇게 무엇인가 부족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과 표적을 바라보니까 자기들한테 없는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능력과 권위라는 말은 그 말 뜻이 뭐냐면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그 사람됨에서 나타나는 어떤 이 포스 같은 겁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같은
학교를 이렇게 다니던 그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맨 앞에 앉았고 작업만 했었고 이쁘장한 어떤 그런 학생이었었는데, 제가 군대를 갔다 오니까 이 친구는 이제 제대를 해가지고, 졸업을 해가지고 벌써 이제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이제 그 1년차 그 교사였습니다. 교사로 한 1년 지났는데, 학교에서 뭐하다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얼굴을 보니까 세상에 그 애떼고 그 예쁘고 조그만 친구가 얼굴에서 근엄한 표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직업적인 표정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종교적인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 꾸미고 뭐 근엄한 척하고 아무리 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분에게는 딱 그 갖고 있는 그 자체에서 이렇게 나오는 힘과 말씀에 있어서의 권위가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출생이 되어지고 하늘로부터 온 생명이 있으면 말 자체의 권위가 있어요. 또 하나님을 안자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행동을 하고 무엇을 이렇게 처신을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말하고 처신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딱 구분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사람이 잘해보자, 우리는 잘하고 있어, 뭐 이래가지고 만들어내는 이런 것하고는 사실 딱 구분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쪽에서 벌써 느끼게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CCC라는 데를 다녔었는데, 글쎄 그 여학생 하나가 한 3학년쯤 돼 똑같이 CCC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배우고 순장되고 중순장되고 해서 올라가는데, 3학년쯤 되니까 그 여학생은 자기 밑에 한 40명 정도 되는 그 전도해가지고 또 순을 만들고 또 전도해서 순을 만들고 해서 벌써 이제 할머니가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로 보면. 근데 저는 그 친구보다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기도도 더 잘하고 성경도 더 많이 알고 고등부도 이제 맡아서 열심히 하고 있었고 뭐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서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7명 딱 배당받은 7명 학생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하나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줄어들고, 그렇게 그냥 공을 들이고 신경 써서 돌아보고 했는데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도대체 뭐지? 뭐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야? 나보다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나보다 이렇게 뭘 더 나은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저 친구 밑에서는 영혼들이 계속 변화가 되고 늘어나고 나는 이렇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야. 이제 무지하게 고민스러웠어요. 나중에 제가 거듭나고 나니까 모든 것을 알겠더라고요. 생명을 낳는 것인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흉내내고 있었던 거고, 그 친구는 생명 안에서 생명을 만들어냈던 것이지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니고데모가 바라보면서 느꼈던 어떤 열등감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그 자체가 하시는 말씀 속에서 권위와 힘이 있었습니다. 나타나는 표적 속에서 이건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딱 구분되어지는 어떤 강력한 이 포스가 있었겠죠. 이걸 이제 이 니고데모는 정직하게 보고 와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거듭나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것은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은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아무리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고 종교적인 업적을 이루고 직위를 가져서도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통해서는 영혼이 태어나지가 않는 거지. 자기를 통해서는 어떤 영적인 그와 같은 권위는 없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흉내는 가능하지만 그로부터 생명에서 발출되어지는 힘은 없는 겁니다. 이게 이런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거듭나야 될 두 번째 이유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사람이 준행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에스겔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 구약 시대 때 약속을 하시는데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장차 한 영을, 내 신을 너희들 마음속에 줄 건데, 그때 그 신이 오고 나면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다 실패하고 지키다 실패하고 또 죄짓고 넘어지고 반복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줄 거야. 그 영이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도록 만들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영을 보내실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영이 사람 속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도 없고 또 따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결국은 원수가 된다고 로마서 8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들어와서 나를 거듭나게 하기 전까지는, 나는 사실은 예수 믿는 것은 내 자기적인 어떤 그 해석과 이해를 따라가지고 조금 더 착한 거, 또 조금 더 자기 생각할 때 양심에 맞는 어떤 일들을 하는 걸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이 들어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내 마음으로 그분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했는데, 본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가장 보편적인 언어 블레포라는 단어가 아니고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애기도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안다라는 말입니다. 체험한다는 말이요, 공감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네가 참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네 인생을 인도하시고 또 그 보호하시고 너에게 힘을 주시고 공경에서 널 건지시는 이 모든 것들을 네가 경험해야 되는데 그 경험 못할 거다, 거듭나지 않으면 뜻입니다. 거듭난 사람한테만 이와 같은 일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지죠. 이 땅에 사는 것도 신앙생활을 흉내만 내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거절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를 확인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바로 그 영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보고 우리를 확인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이 거듭난다라는 말이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처음부터 완전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사람이 이 개선해서 조금씩 고쳐나가서 점점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 번에 완전하게 거듭나는 거예요. 점점 거듭난다는 말은 거듭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어린 나이가 태어날 때 보면 어린 나이기 때문에 발가락이 9개만 있고 눈이 하나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금자금하지만 완전하게 아이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쁘죠.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거듭나게 하실 때도 점점 거듭나게 하시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거듭난다고 하는 말 자체가 이 완전하게, 처음부터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짓는다라는 뜻에서 거듭난다는 것은 처음부터라는 철저히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이 유대교를 개종할 때 할례를 받고 그다음에 계율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면 그들이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듭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정통한 이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하는 말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까지 거듭난다는 말을 하고 살아왔지만 단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아주 노골적으로 묻습니다. 그럼 엄마 뱃속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도대체 난 거듭난다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정말로 그렇게 철저히 거듭난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잠시 동안은 사람이 반짝할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 안에서 이렇게 사시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은 난 못 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이 다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이게 수동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난다는 말이 수동형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거듭나야지 해서 거듭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내 죄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가 없는 거군. 그럼 나 구원받는 거네? 그럼 난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 행동해볼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행하신 어떤 그 주권적인 행사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태어난 아이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거듭나는 것도 철저히 사람의 의지하고 무관하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 사람의 힘, 사람의 노력, 이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그냥 거듭나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올 수 있고 어느 날 난 믿기로 작정했다는 분이 계신데 그건 죄송하지만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그 사람을 딱 하고 이렇게 지어내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세 번째 의미는 위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출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신앙을 쌓아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설명이 가능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본능이 사람한테 생기는 거예요. 고아를 데려다가 자식 만들어 놓아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아이가 두려워하고 또 이렇게 자기를 치장하려 들고 또 이렇게 아버지한테, 새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써야 될 겁니다. 그러나 진짜 아들은 그럴 이유가 없지요. 진짜 아들은 가만히 두어도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제가 우리 어머니가 뒷머리에 땀이 많이 나는데 제가 뒷머리에 땀이 많이 나요. 우리 손자가 뒷머리에 땀이 나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뒷머리에 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뒷머리 점이 하나 있거든요. 사실 이발하다가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근데 우리 아들이 또 뒷머리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이제 유전적인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성을 사람이 위로부터 출생하면 그 본성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좋고 성도가 좋고 말씀이 사랑스럽고 이런 본능이 생겨버려요. 하나님의 뜻에 결국 따라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왜 문제가 없고 왜 이렇게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도 하고 또 앙큼한 짓도 하고 또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도 내리지요. 그렇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내가 처음 가졌던 그 평안함, 자식이 부모를 바라보면서 쉴 수 있는, 자식이 부모 앞에서는 다리를 쭉 펴고 앉아도 되고 괜찮잖아요. 실수해도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을 끌어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가 딱 만들어지는 것이 본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도 그냥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구나 라고 알고 있는 그 거룩한 본성이, 하나님께 친밀한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출생이라는 것이에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글쎄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적인 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비밀을 알아. 그래서 내가 처신을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처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고 그 본성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계속해서 뭘까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잘 추스러야 되고 또 잘해야 되고 실수하지 않아야 되고 또 이래야 된다고 하는 기준을 끊임없이 갖고 있어요. 그건 출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출생을 의심해 봐요. 안 그러면요 신앙생활이 끊임없이 피곤해. 그 사람 주변 사람은 다 피곤하게 돼 있어요. 네? 자기 같아야 되니까. 주님 같으면 좋아야 되는데 주님 같은 것을 뭔지를 잘 모르고 자기 같아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자기 같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생명의 문제입니다. 위로부터의 출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라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성경에서 거듭난다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몇 번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한 가지가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약속을 사람이 쭉 들을 때 이거 하면서 내 마음속에 이해가 생기고 깨달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내가 딱 하고
그 하나님 약속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계약이라고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과 관계 맺는 계약을 내가 맺게 되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어지고 하나님 약속을 통해서 그분을 내가 딱 알게 되어질 때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이 신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듭나는 어떤 그 방식은 말씀을 통해서라는 이 원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를 해가지고 한순간에 자기의 죄인됨이 보이고 한순간에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영광과 그 은혜가 마음속에 깨달아지면서 아, 내가 지금 잘못된 자리에 서 있었구나. 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이 이해가 되면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내가 딱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거듭난다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주목해서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씨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그 생명을 일으킨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로마서 8장에서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야. 다시 말하면 그것이 영생은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에서 영생은 예수님 자신을 가지고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예수님 자신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가졌으니까 이 열매가 사단의 도전도 받고 세상의 유혹도 받고 본성의 거스림도 견디다가 이게 이제 내 안에 있는 그 열매가 탁 이게 발화를 해가지고 처음 하나님이 그 열매가 씨앗 속에 담아놓았던 그 모습이 딱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것이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딱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경험이 되어지면서 아,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그분이 약속에 대해서 신실한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확증되어 가는 것 같은 것이 우리가 거듭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는데 성경 그 헬라어를 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과 성령 했는데 우리나라 그 영어로는 이렇게 and 되어 있지만 그것이 사실은 동격 접속사입니다. 카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물 곧 성령 이렇게 읽어야 맞는 말이지요. 근데 왜 그냥 거듭나는 것은 뭘로 거듭나냐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계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새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있냐 없냐가 거듭난 생명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 성령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되어진 분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까 우리 읽었던 에스겔서도 말하고 있지만 또 예레미야서 31장도 말하고 있고 계속해서 요엘서에서도 사도행전 2장에 볼 것 같으면 요엘서 2장에서도 사도행전 2장에서도 요엘서를 인용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새 영을 그들에게 부어줄 것이라 약속을 합니다. 또 그 약속하신 성령이 이를 때까지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은 언제 오시냐면 아무 때나 오시는 게 아니고 성령은 오시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언제 오셔야 되냐면 성령은 아들의 사역이 완성되어진 시점에 꼭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 아들이 누군지를 보여주어서 아들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딱 바로잡게 되어졌을 때 그 아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거듭난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아들이 사역이 완성된 시점에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성령이 올 수 없었습니다. 부활하셨을 때도 올 수 없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승천하셨을 때입니다. 승천하시고 나서 자기의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보좌에 앉으셨을 때, 앉았다고 하는 것은 완성했다는 것이고, 완성했기 때문에 쉬시는 거죠. 그리고 앉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의 사역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고,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그 목적은 또 뭘까요? 부활하신 목적은 죄들이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씻으면 되지요. 그렇죠? 근데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이 계속해서 짓고 있는 죄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 죄된 본성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용서받았다고 죄를 안 지으면 좋겠는데 죄를 짓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은 방법이 없어. 이것은 죄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내가 실수로 잘못한 이런 것이 죄가 아니고요. 죄라고 말하는 것은 고의적이고 매우 이렇게 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고 맞서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의 교만이 죄였기 때문에 이 죄된 이 본성은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회복은 뭘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다시 다스릴 수 있게 되어진 지점부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다스리고 다시 통치하시고 사람과 이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먼저 해놓으신 게 뭘까요? 십자가에서 그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죽으시는 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물이라고 말하는 그것은요, 성경에서 창조와 심판을 의미할 때 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창조의 첫날을 다 대기하고 계시다가 빛이 있으라 하면서 첫날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첫날 이렇게 이 하늘에서 이 하늘을 나누고 물을 나누기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물에서부터 뭐가 나올까요? 땅이 나왔습니다. 또 만물이 물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저희가 불어 이즈라는도다 하여서 모든 만물은 어디서 나오냐면 물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물에서부터 창조의 그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이렇게 그 물을 보내서 다시 세상을 덮어버리죠. 심판의 행위이기도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올라온 사람들만 뭘까요? 새로운 창조를 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물 위에 가라앉았던 건 다 죽었어요. 물 위에 떠올랐던 것만 살았다고요. 그게 뭘까요? 방주였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똑같아요. 다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 심판을 할, 이 하나님이 물과 같이 덮어버리는 이 심판 앞에서 아무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던 사람들만 거기서 이 심판받은 자리에서 떠올랐어요.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일어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이죠. 그래서 침례는 이와 같은 모습을 정확하게 이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심판받은 자리에 들어갔다가 그 물 위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의 성령이 사람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이 약속하신 성령이 이 구속을 다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면서 사람한테서 이 그리스도가 이 사람한테 오셨을 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당신이 내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오시냐면 성령이 오신다고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셔가지고 그를 임금과 그리스도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증인이 우리들하고 성령이 그러하시다 그러는데 성령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누구에게 가신다고요? 완성된 사역을 가지고 죄를 사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리스도 앞에 주님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라고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잘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딱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시면 그 성령이 언제 어떻게 들어온지는 모르겠지만 바람이 불 때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잘 알 수 없지만 내가 감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뭐가 오셨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인식이 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것이 딱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성령의 사역이 우리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속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분을 자꾸 약속의 성령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 것은, 그분은 첫 번째 언약을 가지고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건적인 행위 언약을 가지고 자기의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실패했던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지고 사람과 더불어 새로운 언약을 그 피로 보증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오셔가지고 이 사실을 다시 이렇게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인 것을 기억나게 만드시는 일들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하십니다. 약속이 맺어지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맺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어졌을 때 이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 약속을 딱 분명하게 굳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보증을 해주시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듭나는가? 말씀을 통해 거듭납니다. 어떻게 거듭난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먼저 오셔가지고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올리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정당하게 심판하시고 나서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로워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 들어가셨죠. 자기에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찾아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죄 사함을 깨달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내 본성적으로 죄가 싫고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의를 따르고 싶어지게 된 그 사람입니다. 사람의 도리, 사람의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 견해,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아는 이 권위와 본성을 딱 갖게 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고 객관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인정까지 한 이 겸손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 이 복음이 그야말로 바겐세일을 해가지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영원한 속죄를 다 이뤘다고 이렇게 막 말을 하고 사람들이 지절거리지만, 여러분 그거 믿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당신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만들었습니까? 그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들었습니까? 그 사실이 성령이 오늘 당신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도록 만들었습니까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모든 걸 다 깨닫고도 영원한 사망에 처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무엇을 깨닫는 문제가 아니고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떤 교회에 나가고 어떤 체험을 하고 문제가 아니고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생명, 철저하고 다시 완전하게 만들어지는 이 생명을 우리가 갖지 않을 것 같으면 신앙생활은 말할 수 없이 고단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평생 동안 내가 진정한 안식을 갖지 못한 채 신앙생활의 이 수고로운, 내가 기대한 만큼의 내 어떤 믿음의 수준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이 고단한 신앙생활을 반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듭나셔야 됩니다. 혹시 거듭나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자기를 깊이 돌아보시기 바라고, 거듭나신 분들도 죄사함을 근거로 해서 성령이 거듭나게 하셨다면 우리가 이 성령과 더불어 이 관계를 생명처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집중하고 그분 앞에서 내 양심을 살피고 또 그분을 의지해서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분을 의지해서 하루를 열고 하루를 닫고 그분을 의지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삶을 성령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